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5월에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열성입니다. 열성이란 지성, 감정, 의지, 즉 지정의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5월 열성의 훈련을 통해 내 삶에 움츠렸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다시금 열성적으로 날개를 펴기를 바라시는지, 어깨를 활짝 펴기를 바라시는지 깨닫고 다시금 열성적으로 기쁨을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훈련할 세부 실천 사항은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부 실천 사항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열성을 회복하자.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렇게 길게 지속될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었죠. 물론 법적으로도 강제적으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 두기라는 것을 실행해서 서로 가까이 어울리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고요. 사회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사실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전보다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거리를 두되 마음은 가까이 하자.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의 여파가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던 일상의 회복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회복해야 할 부분은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멀어졌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의 품성이 열성이고 그리고 세부 실천 사항이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 즉, 사람들에 대한 열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보면서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2년 품성 달력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올해 5월 달의 사항이 어찌 될지는 올해 달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달 주제를 정하면서도 전혀 알 수 없었겠죠. 오히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금의 이 상황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점차 안정되고 5월 사회적으로도 일상으로의 회복의 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때 5월의 품성으로 열성이 주어지고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삶에 다시금 날개를 펴게 하시고 움츠림에서 벗어나 삶의 기쁨을 표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오늘 주제도 멀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의 상황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마치 5월 달에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상황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절묘하게 5월 달에 이 품성과 세부 실천 사항을 훈련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열성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할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뜨끔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 그렇죠. 내가 잘해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내가 꺼림직한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떻게 대하냐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내 주위 사람들 잘 챙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하니까, 이런 말들을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런 말 듣고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거역했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등을 많이 돌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럴 자격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사항,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할 대상은, 회복해야 될 대상은 단지 이전에 나랑 굉장히 친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멀어진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합시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